은혜를 주신 세 가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기회입니다. 역시 일부 예배에 오셔서 우리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단어로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힘을 낼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진정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한 환자가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1년 정도 살 줄 알았는데 2년 살고 3년 살았습니다. 그가 1년 이상을 살아내면서 그 얼마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아마 그 시간을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정말 아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시간을 더 얻었다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값지게 여기고 그 시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데 일부 예배에 인사하는데 고옥희 권사님이 월요일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안 다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부러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골먹은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1차선에 서 있는데 그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지 차가 이제 그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권사님 서 있는 차 쪽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운전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쭉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이렇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탁 점이 찍히는 때가 있죠.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겪는다든가 우리가 갑자기 아프게 된다든가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딱 멈춰서 못 가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든가 이게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도록 만드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한데 이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 그래서 어떤 시간에 분명한 의미가 체크되는 그 타이밍을 가리켜서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유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탄하게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점을 찍어 주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는 그저 우리가 값싸게 주어진 뭐를 받았고 무엇이 있고 하는 것으로 은혜가 아니라 없어도 은혜고 또 우리가 아파도 은혜고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특별한 의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분명한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악한 일을 딱 막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위해서 경륜,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회를 위한 계획, 그게 뭐였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가 가던 길을 멈춰서고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7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뭐처럼 주셨어요? 선물처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갑자기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부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항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세웁니다. 은혜 없이 세워진 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실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졌는지를 늘 알고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게 뭐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수사학은 논리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이 논리를 팍 깨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 같은 자는 꿈꿀 수 없는, 나 같은 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왜 그랬겠어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탄압하고 억압하던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작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꿈꿀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누가요?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은혜는 그래서 은혜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받았듯이 베드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받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주제에 뭘 당당하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우리 교부들 중에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노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매우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잊혀질 수 없는 것으로 내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어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무엇을 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주셔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바울이 그 사도로서 역임을 받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는 것조차도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부요함이 있었는지 풍성함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부요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자이십니까? 예?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을 써요. 1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신이 그 풍성함을 느끼니까. 우리는 이 풍성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다 부요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조사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자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즉 재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려는 굉장히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보다 더 무한히 광대한 셀 수 없는 조사에서도 탐구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죄악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럴 거예요. 우리의 현실론적
감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이 결국은 그 감각이 기준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내가 지금 편리하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주권을 갖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않고 내가 만족하느냐, 내가 행복하냐, 내가 괜찮냐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 감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주께서 더 선한 뜻이 있겠지. 주께서 나에 대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욥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새로운 회복을 예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로 되돌아오게 될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알았더라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거들고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쪼잔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일 하겠습니까? 자기를 욕하던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겠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버렸다네요. 그리고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 안에 있던 거를 다 비워내버린 거예요. 내가 좋게 생각했던 걸 다 담아놨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다 담아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꺼내내버린 거예요. 왜 꺼냈어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담기 위해서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내버렸고 다 가치 없는 것처럼 내버렸고 내가 유익하다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조차도 다 내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비밀의 경륜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주셨고
또 그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계획을 그에게 세우신 거죠. 자, 이 바울은 이 계몽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리더이기도 하고 지도자였는데, 그러나 그는 계몽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계몽이 되지 못했단 말이 뭘까요? 그에게 빛이 비춰주지 않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비춰줘야만 계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 계몽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을 비추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눈을 상대적으로 더 감기셨죠. 어둠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빛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이게 계몽인 거예요. 이렇게 비춰져서 이렇게 알게 됐죠. 이 다윗도 그 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18장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짐을 당한 것처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이 밝혀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혀지신 분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뭔가?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빛을 비춰짐을 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픈, 그 비밀을 전달하고픈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감춰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을 환하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운동력 있게 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들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활성화할 때 이 바울이 받고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 가르쳐져야 되고 이 비밀이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교회, 자꾸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즐거운 교회를 자꾸 찾는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몽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9절과 10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하면 바로 그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야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그 드러내는 것을 어딜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금방 가르쳐주면 잘 알아요. 그죠? 뭐 한 10분 후면 또 잊어버려도 그래서 자꾸 가르쳐드려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역할들, 이것들을 더 비밀이 드러나는 역할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결국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 하늘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하늘의 권세자들이 누굴까요? 좋은 무리예요? 나쁜 무리예요? 이 좋은 무리처럼 보이는데 이 나쁜 무리예요. 이게 나쁜 무리.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각종 지혜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들의 이름대로. 사탄이잖아요, 사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래 그 히브리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잖아요. 대적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죠. 저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불가능하다. 그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이 능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통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내놓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여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던 그 통치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권세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손에 쥐어진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미리 엄청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뭐라고, 제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8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뭡니까? 이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다면적이라는 뜻이 다면적. 면적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느 면적이 진짜 면적인지 모를 만큼 면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형용사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리고 또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물론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많은이 결합된 많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많음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이 다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처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들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 우리는 보통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계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을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그 미련함을 뭘 말하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가진 자들로만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란 말씀이죠. 24절엔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셨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대체 주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각적인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선포하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흐르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확인하는 시간들이 계속적인 또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에겐 어찌하여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가서 말씀할 건데 낭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정말 모질고 힘들고 지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의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멈춤의 시간들 속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더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가 그 시간을 살아내며 그 시간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활짝 꼽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주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62장